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성경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 교육 6번째 시간입니다.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들. 기억절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만 성경은 다 비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있죠. 교사라고 하는데 또 비유죠. 주도 하나이요. 그렇죠?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선생이라 부름을 받지 말아라. 우리의 선생은 주신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라 부름을 받지 말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한테 계시하고 싶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전적인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혹은 미국 사람으로, 혹은 한국 사람으로, 혹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으로 이민 가게 하신다든가, 혹은 남자, 혹은 여자,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 다른 동물에는 말이 없죠.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근데 그 주제가 이제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이 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은 교사도 아니고 본보기도 아니고 위대한 성인도 아닙니다. 그분은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 교과에도 이제 그 연애신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화요일 날 위대한 교사이신 그리스도에게 배운 제자들, 비록 학교에서 배우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그물을 가지고 일하다가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그들은 구주에게서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그들은 자신을 위대한 교사와 연결시켰고 그들이 성경에서 얻은 지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자격을 갖추게 하였다. 증언보감 2권 53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목적, 예수님이 그 교사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마지막에 나온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들이 성경에서 얻은 지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할 자격을 갖추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웠는데 왜 배웠냐면 뭐 똑바로 살아라, 뭐 어떻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다른 이방 종에서 다 가르치죠. 그거는 이렇게 표피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원천, 그 근원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관하여 이야기할 걸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교사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본보기도 아니다.
예. 당신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비유로 교사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유는 다 우리 수준에 맞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다 수준이 낮습니다, 사실은. 예. 오늘은 제가 그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 상고에 계셨던 말씀, 그분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죠. 그분의 택하신가 부르시면. 왜냐하면 그분이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하고 끝을 내실 거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어요. 중간에 누군가 개입을 해서 뭐 일을 망친다거나 그런 위험이 있다면 후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논쟁 가지고는 안 됩니다. 논쟁은 피곤해요. 그리고 소득도 없습니다. 이겨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서져야 됩니다. 사람이 달콤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열매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 작정이죠. 그분의 의지. 나의 뜻을 이루어, 결국 이 말씀이 다 이루신다는 건데 그 말씀이 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열심히 이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셨죠. 성경은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엔 아르케, 그 헬라어의 엔 아르케는 영원 전을 말해요. 태초가 영원 전. 그 베레시트, 레시트, 이건 히브리어인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엔 아르케는 요한복음 1장 1절이고,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입니다. 그거는 이제 진짜 시작을 말해요. 시작. 어떤 시작하는 점. 그래서 헬라어의 아르케와 그 히브리어 레시트는 같은 시작이지만 틀립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말씀은 영원 전을 얘기합니다. 영원 전의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그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되게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5절에도 그들이 연구 없이 나를 미워했는데 그건 기록된 대로 그렇게 나를 미워한 거다. 기록된 걸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도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2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작정, 그걸 응하게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태초에 있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자기를 죽이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도 다 이렇게 누가 자기를 해하게 하는 걸 이루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태초에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36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응하게 안 하려고 자기들이 유월절 말고 다른 날에 죽이자 모의했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불러서 속히 내일을 하라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주님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그죠? 주님께서 아버지께 주신 자를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성경. 근데 멸망의 자식 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에 내버려 뒀죠. 예수님을 판 유다, 가룟 유다. 근데 그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 모두를 택하셨는데 11제자는 구원하는 쪽으로, 유다는 아니었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직 팔지 않았죠 지금. 근데 분명히 팔을 거라고. 팔자러라 이렇게 못을 박으시죠.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남자로 여자로. 그러니까 12를 다 택하셨어요. 가룟 유다도 택하셨고 11제도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울도 택하시고 다윗도 택하셨어요. 근데 그 사울의 택함에는 인간의 택함이 또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게. 사무엘상 12장 12절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그러니까 암몬 자치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 왕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했는데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진짜 눈에 보이는 우리가 선택하는 왕, 그런 왕이 좀 필요합니다 했단 말이죠.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신비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가룟 유다도 자기 발로 와요. 여기도 지금 사울 왕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세웠는데 그게 누가?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택한 왕. 이렇게 섞여 있어요. 뭔가. 참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가 예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 마태복음 8장 20절에도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요거는 예언의 신하고 같이 연동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의 신에서 여기 나온 서기관은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은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게 가룟 유다였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냐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예수를 팔 그 유다를 가리켜요. 근데 그가 먼저 왔어요.
이게 참 신비해요. 아까도 하나님이 사울왕을 이렇게 세웠어요. 세웠는데 인간이 택했어요. 섞였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정말 예수님이 주로 이렇게 섬기려고 유다가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여기 뭐 나는 방 한 칸 없다 이렇게 뭐 표피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nothingness 된 참 신비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택했어요. 택했는데 거기 인간의 선택이 들어가 있어요. 그 멸망이에요. 참 신비합니다. 신비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택했죠. 그것도 하나님이 다윗 택했죠. 인간은 택하지 않았어요. 다 그 아버지가 그 8 아들 중에 다윗은 제껴놨어요. 7 아들만 보여줘요. 신기해요. 거기 보게 되면. 그게 사무엘상 1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사무엘이 잘 몰랐죠. 그래서 첫 아들이 진짜 아들인 줄 알고 어우 진짜 대단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난 중심을 본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말째를 택하지 않았어요. 7만 택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택한 아들을 멀리하여 다 버렸다고 그래요. 버렸다. 다른 아들 없느냐? 저 양치는 말째가 있으면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라. 그다. 인간이 택하지 않은 다윗. 100% 하나님의 선택이죠. 참 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거기 인간이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대로. 예언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의 신에 보시면 믿음과 행함 86페이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예정이라고 하면 좀 그러신가요? 제 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냥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사탄이 방해하고 아무리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자. 그 형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루어지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이. 아니 살리잖아요. 주님께서. 믿음과 행함 86페이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작정은 저의 능력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는 데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됩니다. 사실은. 근데 화이트분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과 행함 86페이지. 오류들이 생겨나 성경의 진리처럼 가르쳐질 때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들은 여기 다 보죠.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가 택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들은 목사가 말하는 바를 신뢰하지 않고 말고가 더 이렇게 부드러워요. 해석하는 게. 연결하는 것이. 똑같은 뜻이지만 저들은 목사가 말하는 바를 신뢰하지 말고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것이 그러한가 알기 위하여 성경을 매일 상고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내가 야곱은 그 로마서 9장입니까? 로마서 9장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로마서 9장, 요한복음 6장, 에베소 1장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나와 있다고. 로마서 9장을 보시면 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외모로 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작정이죠. 딜레마.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행위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봐서는 에사가 더 훌륭해 보이죠. 자기가 가서 염소 잡아서 아버지한테 음식 해드리고. 이삭은 뭐 속이죠. 아니 야곱은 속이죠. 그들이 나지도 아니었을 때 무슨 선한 일이나 무슨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렇죠. 창조주가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 말라기에 있는 말씀 이루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라기서 보시면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렇죠. 이게 말라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너다 그러는 거예요. 너다 우리다. 이 말씀 공부하는 우리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없죠. 그저 감사하고 경탄할 뿐이죠.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들은 진짜 깨끗한 떡을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더럽게 됐다고 그래. 떡이. 외모로 보지 말아라. 난 중심을 본다. 그들은 자기가 섬긴다고 그러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자기 선택으로 좋은 곡식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걸 떡을 쪄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니까요. 떡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러운 떡이에요. 그들은 깨끗한 떡 드렸는데 아니 하나님은 너 나를 더럽게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니까 에서는 미워하였다.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다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냥 다 불완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서 나온 진짜 행위는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서까지 과연 깨끗한가. 정말 너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어? 정말 너 돈 욕심 없어? 너 정말 자리 욕심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교단 안에서 높게 올려가려고 하지 않아? 정말 너 양심으로 물어봐. 우리는 안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재림교회 있을 때 합회장도 하고 싶고 연합회장도 첫 번에 목사하고 싶고 합회장 하고 싶고 연합회장 하고 싶고 총장도 하고 싶고 교수도 하고 싶고 그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진실한 게 없어요. 병든 것, 저는 것. 여러분 그들은 진짜 최고의 양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병든 것, 저는 것 드렸다고 그래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용납하겠느냐? 13절에 그들은 계속 그래요. 아니 우린 그런 거 드린 적 없다고. 13절에 보시면 도둑질한 거 이제 드렸다고 그래요. 도둑질한 거. 13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변폐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그렇죠.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네. 도둑질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 다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인데 아니 자기가 어느 정도 했다는 거죠. 예. 섞인 겁니다. 예. 아까 연애신 믿음과 영향 86페이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것이 그러한가 알기 위하여 성경을 매일 상고할 것이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그들은 진리의 편에 설 것이다. 그렇죠. 어떤 목사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교수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에서 이걸 발견하게 되면 진리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리로 걸어가라. 고 말씀하시는 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제가 가리킨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한번 기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이게 이해가 100% 안 가신다면 여기 나온 화이트의 글처럼 주님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리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참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리로 걸어가라. 제가 오늘 아침에 발견한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읽어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리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도 그것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도 배웠지만 로마서 몇 장이죠? 로마서 6장인가요? 6장 16절에 듣는 대로 우리가 그 종이 된다고 그랬죠? 듣는 대로.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게 히파쿠, 아쿠 듣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듣든지 그 듣는 것을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순종, 이 히파코, 아코에서 온 말이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들의 귀를 막아 듣지 못하게 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듣는 거에서 오는 거예요. 듣는 거에서 오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발제해서 늘 들었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든지 간에 그 듣는 것에 우리가 종이 됩니다. 그 히든 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든 카드 아시죠? 뒤에 어떤 카드를 숨겨놓고 눈앞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다른 카드를 보여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히든 카드를 내미는 거죠. 이 마지막 날 사건들 30페이지, 선지자왕 490페이지, 500페이지, 1914년 화이트분이 돌아가실 때 썼던 글입니다. 인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모든 민족들의 발전과 모든 왕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용기에 다 선택이죠. 사람들의 의지가 있어 선택을 하니까요. 의지나 용기에 좌우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프로오기죠. 제가 그랬죠. 예정. 수평선이라고 그 뜻이. 근데 수평선 안에는 다 보이죠. 이쪽은. 그러나 수평선 너머는 안 보이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정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수평선 뒤를 보시는 거니까. 화이트분이 그래요.
민족의 발전과 모든 흥망성쇠가 인간의 판단, 의지, 용기에 좌우되는 것이 보인다. 보인다. 그 얘기는 그것만이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히든카드는, 화이트의 히든카드는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화이트는 인간의 선택과 그거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겼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거다. 그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발생은 그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결정되는 듯이 보인다.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사람의 능력이나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해 결정되는 듯이 보여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그렇죠. 휘장이 열려져 있어서 거기서 우리는 무대의 상부와 배우를 보며 또한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의 일체의 승부를 통하여 자비심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작인, 작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작인, 한자로 되어 있는데 원인이죠. 하나님이 지을 짝자에다가 원인인자 쓰거든요. 이 예언의 신에 나와 있는데 지을 짝자에다 원인인자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작인. 하나님의 작인 대리자들이 묵묵히 또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휘장 뒤에서 그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대쟁투에 보시면 595페이지죠. 595페이지.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끌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사탄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끌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대요. 6,000년 동안 끊임없이.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를 깨닫기 위하여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감독이나 목사나 신학 교수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바라보도록 이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좌우를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가보시면 요한복음 7장 15절에도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글을 모르는데 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24절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그러죠. 24절에 보시면 24절 보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죠.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근데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예수님한테 진짜 율법을 모르는군. 49절에 그러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에게 대제사장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화이트분도 얘기하셨지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고
상고하는 대신에 감독이나 목사나 신학 교수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바라보도록 이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다윗이 사자의 입에서. 입이에요. 입. 하늘의 악한 영들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 18페이지. 목사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고자 행동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보았다. 수년 동안 나의 마음이 강조되어 온 요점은 그리스도의 입혀진 의다. 예수님의 입혀진 의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성전 휘장이 열폭으로 됐는데 그게 가운데가 찢겨졌어요. 열폭이에요. 십계명을 뜻하죠. 율법이 우리를 막아요. 의로운 자, 깨끗한 자만 들어와라. 근데 예수님이 그 육체가 되셔서 그렇죠. 그걸 찢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놓고. 칭의라고 하는 것은 not guilty, justification, not guilty입니다. not guilty는 뭡니까? 죄 없다. 무죄를 얘기해요. 무죄. 죄를 졌는데 무죄예요. 무죄. 그래서 우리는 무죄라 그 성소 휘장을 거쳐서 바로 은혜의 보호자 위에 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휘장 10폭의 십계명이 막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멸하셨다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무죄가 됐어요. not guilty.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우리 죄를 졌는데요. 그 죄를 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무죄. 우리는 아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나오죠. 의문, 그람마, 율법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죠. 죄 있는 자는 못 들어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서 2장 14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가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렇죠. 그 휘장을 헐으셨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여기 계명의 율법이라고 나옵니다.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예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정죄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정죄가 없어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우린 not guilty, 무죄예요. 무죄. 근데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왜냐면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으셨으니까. 열폭으로 된 그 휘장을.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언제 받습니까? 선물은 내가 가치가 있을 때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선물 받는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국문학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선물을 받는다? 그럼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거고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선물 받는 거. 그건 선물이 아니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완전히 나띵리스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믿음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과 예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었으니까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경건치 않음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죄를 안 지은 것처럼 not guilty.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무죄라니까요. 재판석에서 판사가 무죄해야 되지 너 죄가 있는데 내가 용서할게. 그런 재판은 없어요. 예, 그런 재판 없어요. 그냥 무죄예요. 이 사람은 무죄다. 예. 원래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 그런 식이죠. 그럼 이건 이미 사건은 발생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100%. 믿음과 행함 32페이지. 목사는 회중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설교한다. 그는 말한다. 오늘날은 율법이 인간을 속박하지 않는다.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분께서 그대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기만 하라. 그리하여 목사는 감정을 그들의 표준으로 삼도록 가르치고 지적인 믿음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것도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지 않아요. 율법은 폐했고 그냥 믿기만 하세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정을 그들의 표준으로 믿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적인 믿음을 그들에게 줘야 돼요. 그는 매우 진실한 것처럼 공언할 것이다. 믿기만 하세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러나 그는 번민하는 양심을 거짓 희망으로 진정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 연구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이트는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니까요. 다른 데서는 화이트는 그래요. 믿음과 행함 19페이지. 목사들은 진정한 회개를 설명하는 주제를 더 한층 특별히 강조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좋은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욱 열렬하게 강조하고 보다 빈번하게 되풀이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보다 확실하게 정립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요점은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예언의 씨는 성경 연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언의 씨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적인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지적인 믿음은. 알지자 하는 거 아닙니까? 알지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지적인 성경을 통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과 힘, 선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사실보다 더욱 열렬하게 강조하고 빈번하게 되풀이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더 확실하게 정립시켜 줄 건 없어요. 예. 11기상 13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진짜. 예. 아까 말라기서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말라기서 1장 10절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는데 너희가 더러운 떡, 저는 떡, 도둑질한 것을 나한테 바치고 있다. 내가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 성전문을 닫. 그러니까 이 예정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가리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닫기를 원해요. 그게 교단이 됐든 뭐 교회가 됐든 무엇이 됐든. 제 말이 아니에요.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결국은 AD 70년에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서는 BC 400년경에 444년경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문 닫기까지 한 500년간을 기다리시죠. 기다리세요. 그리고 결국 AD 70년에 닫게 만들죠. 수르바벨 성전이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성전이거든.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그들이 안 받아들여요. 요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단 한 사람도 내게 오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다 떠나죠. 화이트는 그게 현대 진리래요. 요한복음 6장에 현대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들은 떠났다. 열왕기상 13장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었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휘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선지자의 옷을 12가락으로 내서 내가 10개는 여로보암에게 주고 2개는 르호암한테 주겠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도 하나님이 너희가 400년 반에 애굽에 나올 것인데 너희가 은금이 풍부해서 나올 것이다. 근데 출애굽기 12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더라. 하나님이 개입이 한 거죠. 출애굽기 12장 35절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4대 만에 재물을 많이 갖고 나올 것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시냐면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시키셔서 다 주게 했다고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열심이죠. 주권이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막 날짜도 고치고 막 7월 15일이 장막절인데 8월 15일로 하고 그리고 예배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이렇게 또 신전을 저어갖고 거기다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배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한테 보내서 유다 그 왕들 중에 자손 중에 요시아라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내가 낳게 할 것이다. 그를 보낼 것이다. 그가 그 제사장들의 뼈를 갈아서 너한테 제사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역대하 34장에 가보시면 실제로 요시아가 그 일을 행합니다. 34장 1절 보시면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잘 보세요. 12년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아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한 거 여로보암한테 예언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언제요? 왕이 된 지 12년 만에. 무리가 왕의 위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했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아까 그랬었죠. 예, 그 제사하던 걸 다 이렇게 뭐예요? 가루로 특히 또 사람의 뼈를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할 것이다.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폐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위에 있은지 그러니까 요시아는 나라가 갈렸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위에 이스라엘에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유다 왕이니까. 근데 아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 여로보암 때는 BC 971년경입니다. 지금 요시아 때는 BC 639년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0년 정도 차이가 330년 차이가 나요. 그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는 자기 유다 땅에만 하지 왜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겠어요.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가 유다뿐만 아니라 저 위에 이스라엘 모든 동네 납달리까지 뭐 서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갈 필요가 없는데 남의 나라 땅인데 못 들어가요.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2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알렸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자, 아까 12년 요시야 왕 12년 아몬의 아들 요시야 여기 이렇게 나오죠. 분명히 나와요. 그 요시야 왕 때라는 얘기죠. 아몬의 아들 요시야 13년부터 아까 12년에 개혁을 했거든요. 온 유다와 이스라엘까지. 근데 13년부터 그 다음 해부터 에레미야를 보냈어요.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줬어요. 이건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말씀이 하는 거다. 요시야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요시야를 이렇게 우상 섬기듯이 하지 말아라. 요시야 자신도 자기를 이렇게 우상 섬기듯이 하지 말아라.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다. 그들은 계속 개혁을 했는데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표피적인 거, 제사 지내는 거, 유월절 지키고 그거는 열심히 했죠. 근데 그 마음에 있는 그 욕심, 탐욕은 제거하지 안 돼요. 이거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라. 너희가 그 땅에 거할 수, 근데 요시야가 죽어요. 예. 요절하죠. 39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예. 바로왕 느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주권인데.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손으로, 너희 손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이, 그 개혁이 너희 손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 말씀이 하는 거야. 330년 전에 내가 예언했어, 다. 다시 역대하 35장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역대하 35장 20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개혁한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구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구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바로왕 느구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가는 거니까 나를 막지 말아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바로왕 느고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이 아마겟돈이라고 그랬죠. 무깃도 골짜기, 아마겟돈. 거기서 죽었어요. 화살 맞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서 죽었죠. 여러분, 다시 에레미야를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유월절 지키고 아무리 바알을 때려 묶여봐. 네 마음에 있는 죄가 있나? 세상에서 가장 잘 씻는 비누 잿물로 씻어봐. 씻었지나.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때려 부셨거든요. 바알상을. 그러니까 나는 바알을 안 섬겼어요. 나는 바알을 쫓지 않았어요.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그러니까 네 마음속의 골짜기를 보라. 너희 탐욕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걸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3장에 다시 연이어서 3장 6절에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13년 후죠. 13년 후 12년에 개혁을 막 시작을 했고, 그래서 완성을 했어요. 계속 18년 넘어서까지 계속 했어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패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러니까 너의 형 이스라엘이 우상 섬겨서 망했어. 에레미야가 이제 요시야한테 얘기한 거예요. 요시야와 그 백성들한테.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막 우상도 때려 묶이고 유월절도 회복하고, 근데 거짓이에요. 오직 예수에 의해서만, 오직 예수님의 피,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 게 없어요. 다 헛수고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헛수고를 허락하셔요. 그래야 은혜를 아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선물인 줄 아니까.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하셔야 돼,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33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한테 경고를 했고 예언을 했죠. 330년 후에 내가 요시아라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가 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와서 다 때려붓기고 뭐 심지어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또 바알들을 다 가루를 내서 그냥 분양하게 될 거다. 실제로 요시아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네 손으로 한다고 생각하느냐, 네 선택으로 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히든 카드가 뭡니까? 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입니다. 저는 그게 히든 카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죽이셔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표현이 또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다. 이거와 화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와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이 맞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다. 이거와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다 인정을 해요. 사람의 선택이 있고 사람이 선택한다고 그래요. 화이트분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의지와 용기, 선택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랬죠. 그러나 절대로 인정은 안 해요. 그러나 사람이 선택한다. 순종을 해야 선물을 받는다. 비성경적. 안티 크리스토스. 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반 하나님적인 것이고 반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 지적인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단순히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효과적 전도가 있고 일반적 전도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이거는 다 일반적 부르심이에요. 일반적 전도입니다. 근데 효과적 부르심, 효과적 전도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깊이.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 부르심. 예언의 신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전도 622페이지, 교회증은 8권 27, 28. 1904년에 쓰신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극장이며 세상 사람들은 배우로서 마지막 위대한 연극에 참가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무대예요. 극장이고 우리는 다 배우로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배우로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반역하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당신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당분간 혼란과 무질서가 기승을
떨도록 허용하고 계실지라도 세상은 인간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다. 지위 높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고 많이 배운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고 혼란과 무질서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은 인간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오는 힘은 연극의 마지막 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그리스도처럼 나타나는 사단은 여기다 아주 부드럽게 나타나요. 음악?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오직 말씀만 보셔야 돼요. 말씀만. 뉴에이지가 그 음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마치 그리스도처럼 나타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그 사탄.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감정이 풍부하겠습니까? 감정으로 신앙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의 말로 신앙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나타나는 사탄은 이러한 비밀 결사에서 동맹하는 사람들 안에서 온갖 불의한 기만을 통하여 일하게 될 것이다.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될 것이다. 불법은 이제 거의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 세상에는 혼란이 가득하며 이제 곧 어마어마한 공포가 인류를 엄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박도했다. 진리를 아는 우리는 불안간에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하셔야 돼. 지적인 믿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이 어마어마한 공포의 시대에 우리는 능히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가페, 아가파오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주여, 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